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들어와서 우리가 아주 신약에 대한 개론적인 것, 서론 부분 거치고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한목도 거치고 또 각 복음서들을 다 다뤘습니다. 네 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어떻게 행동했냐는, 어떤 일을 했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서 기자 어떤 한 사람하고 연관됩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하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쓴 어떤 익명의 저자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거 기록한 사람이 똑같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아냐? 그건 뭐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몇 절 그 서론 부분이 있어요. 1장 1절에서 4절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독자, 수신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으로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똑같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로마의 어떤 그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것도 익명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당시 로마 지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편 후편 글을 쓴 건데, 이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인일 수도 있고 익명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신자에게 쓴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걸 보고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8장까지인데 여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따지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횟수가 좀 길어요. 됐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될 베스트만의 이 책을 좀 보시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시작하는 역사서의 제2부작이다. 사도행전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과정, 즉 전 세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의 선포를 표현하려는 것이다. 로마가 당시에는 세계 중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걸 알지도 못했고요. 이 동양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나 이 극동지방, 일본 이런 나라가 있으리라고 하는 건 예상하지 못하고요. 아메리카 이런 쪽도 모르고
그저 아프리카하고 유럽, 조금 더 가서 근동 지역에 이런 몇몇 나라들, 인도까지 조금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알지 못했을 텐데 그 중심이 이제 로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는, 그게 이제 전체 세계를 다 커버하는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갈릴리죠. 갈릴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거든요. 갈릴리로부터 시작했지만 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했느냐? 그건 뭐 제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은 거죠. 갈릴리라고 얘기해도 좋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라고 해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지도가 좀 그려지시죠? 예루살렘에서 그게 이제 조금씩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이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서쪽으로 좀 가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조금 더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그리스, 거기서 또 배를 타고 혹은 육지로 가려면 굉장히 좀 도는 건데,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고요. 이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이제 그러한 꿈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이 복음의 어떤 과정, 이거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본문이 거기 나와요. 그러나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약이라기보다도 압축한 거죠. 요약보다도 더 짧은 구절이니까요. 1장 8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승천이 우주 공간에 어디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종말에 드러나게 될 궁극적 생명이 은폐된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생명으로 변화되셨다. 그걸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승천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그 승천을 매개로 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여기 1장 8절이 바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이 2장까지예요. 기본이죠. 2장. 권능을 받고.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니까요. 이거 뭐 못하는 게 없다, 이제 모든 것들 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참된 용기가 생길 수 있고, 참된 평화, 이런 것들이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내면의 세계가 큰 거예요. 또 깊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이거는 곧 우리 내면의 영적인 힘이 강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2장에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게 3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성령 강림 사건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 예루살렘은 한 도시를 이야기하고요. 유다는 그 도시를 둘러싼 어느 지역을 가리킵니다. 경상북도 하면 이거 유다라고 할 수 있고, 대구 이렇게 하면 이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싼 큰 지역을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가리켜서 유다라고 합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하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전체 이스라엘 지역이 그렇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일어났던 사도들의 복음 사역, 이것이 3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8장은 사마리아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다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가고요. 그 순서대로 한다면은 사마리아 다음에 어디여야 될까요? 어디요? 당연히 갈릴리여야 되죠. 갈릴리. 근데 그건 이제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 그리스, 아가야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땅 끝을 이제 나머지로 다 묶은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그 대목은 9장에서 28장까지에 해당합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의 전체를 구도적으로 설명한다. 하나의 그 조직적으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2장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2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게 3장에서 7장, 그 다음 사마리아 8장, 그 다음 갈릴리를 거쳐서 소아시아하고 전체 땅끝까지가 9장에서 28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사도행전 기자가 잘 설명하네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떠난 후에 사도행전과 복음서들 사이를 연결하는 사건은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된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순절은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6월절 지난 7째 주간 지난 7일이 7번 지나간 다음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 그래서 5개의 순은 열 순자예요. 그래서 50일째를 가리킵니다. 공교롭게 이제 그때 성령 경험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해서 유대인들의 절기인 오순절을 기독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박해를 받게 되죠. 그 박해를 받으면서 재미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되죠.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게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됐다고 하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는 아이고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좀 어떻게 좀 잘 해주시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오히려 멀리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면 그걸로 인해서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좋은 일들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나쁜 일들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뭐 꼭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도 그런 양면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거를 좀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거기에 맞는 뭐 사자 성어도 있고 그렇죠. 초기 기독교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체포된 사건에서부터 줄곧 박해와 분산과 처형이 전체 이야기 도처에 그렇죠. 박해, 분산, 처형 어려운 일들이 이야기 도처에 그리고 28장의 마지막에 언급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사도행전 28장인데 왜 여기서도 마지막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할까요? 마지막 28장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쭉 로마까지 호송당하고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까지가 그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긴 했는데 실제로 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이 중간에서 좀 잘라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뭔가 뒤 이야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의 처음부터 생각했던 집필 의도였는지 아니면 더 쓰려고 했다가 뭔가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불이 나게 그걸 이제 끝맺혔는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8장에도 앞부분에서처럼 계속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진술로 끝을 맺는다. 사도행전의 구조적인 면에서 스데반을 취급한 부분은 스데반이요 순교당하죠.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죠. 이 스데반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 뭐 7집사라고 하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일꾼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7명 사람들은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스데반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헬라 사람일 수도 있고요. 6장 7장에 이 스데반 순교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28장 전체 중에서 6, 7장 두 장을 이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고넬료 이야기도 한 2장에 걸쳐서 합니다. 그 스데반과 고넬료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기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취급한 부분은 스데반의 살해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터진 기독교인의 박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 간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 토시가 좀 정확하게 안 돼서 이 이야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고쳐야 됩니다. 그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스테반을 취급한 부분은 스테반의 살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터진 그리스도인의 박해가로 해야 돼. 능이 아니라 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는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박해자들을 피하여 그리스도인이 도주한 결과로, 이게 너무 이제 표현이 도주했다기보다도 조금 더 괜찮은 단어들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도주라기보다도 뭐 피신, 뭐 도피, 이게 낫겠네요. 도주는 조금 느낌이 좋지 않네요. 하여튼 박해자들, 이 사람들이, 박해자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피했잖아요. 이 박해자들은 유대인들 가리킬까요? 아니면 로마 총독에 관계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일까요? 유대교인들하고 유대 기독교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 당연히 유대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유대교인들하고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이게 사실은 같은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방 기독교인들은 또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있었고, 그러나 유대교인들하고 기독교인은 또 다르고요. 이 삼자 관계가 애매합니다. 삼자 관계. 유대교인들하고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 셋이 좀 아주 복잡한 관계예요. 복잡한 관계. 여기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깊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일반 신자들은 이제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런 설명들을 이제 교회에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그걸 그냥 유대교인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하고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방인 기독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가 이방인 기독교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건데요. 그 이방인 기독교하고 싸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하고는 아예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르니까. 근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좀 예민하게 싸웠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방인 기독교의 태도로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좀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실은 사도들은 다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대 기독교인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만 이방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그러나 그 신앙 정체성이 이건 완전히 이제 이방인 기독교가 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냥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나오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들 예수 믿더라도 토라, 할례 이거 다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돼서 밀려나게 된 겁니다. 뭐 여러분들 좀 아시는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신학성서를 읽을 때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박해자들을 피해서, 지금 이 박해자들이 누구냐 제가 질문한 거예요. 박해자들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피신한 결과로서 처음에는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고, 다음은 아덴에 이르는, 자, 11장에 벌써 아덴이 나와요. 내가 지금 이걸 확인하지 않고 왔는데, 사도행전 11장,
아덴에 이르는 선교의 길이 11장에 아덴이 나올 리가 없어서 내가 지금 약간 의아해서 하는 거예요. 11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 사건을 보고한 거거든요. 이거는 고넬료 이야기는 가이사랴하고 뭐 요빠 뭐 그 근처니까 여전히 유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나 뭐 갈릴리 아주 인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걸 보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했더니 왜 베드로 네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냐 시비가 걸려서 그 이야기를 설명한 겁니다. 여기 이 책에 아덴에 이르는 아덴이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게 11장에 나오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나왔을까요? 사마리아와 다음은 아덴에 이르는 선교의 길이 바울의 모험적인 선교의 터전이 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덴 아닌 거 확실하죠? 그렇죠? 아덴은 지금 아테네거든요. 한참 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 지역의 북쪽과 남쪽 그 사이를 이어주는 지협, 그 사이에 있는 게 아덴인데, 그냥 나중에 가면 나옵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에 나오나? 3차에 나오나? 예. 요거는 11장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든지 아니면 아덴이라고 하는 게 안디옥으로 바꿔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죠. 선교의 길이 바울의 모험적인 선교의 터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차례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안디옥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사도행전 둘째 부분 13장에서 28장은 이게 땅 끝에 대한 내용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되리라. 이러한 계획을 설명한다. 첫째는 세 번의 전도 여행인데 여기서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여행했다. 다음은 주 예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 로마에 도달한 경로다. 여기서 사도행전은 바울에 대한 법적 기소와 그 후에 그에게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도리를 끊는다. 앞서 잠깐 제가 짚은 겁니다. 28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까지 도달을 한 건데요. 이 로마까지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사실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자다.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총독이 그냥 처리할 수 없어요.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까지 하여튼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어떤 활동이 더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바울이 거기서 순교당했다 그런 얘기도 하죠.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나는 똑바로 못 달린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은 사도는 누구죠? 베드로라고 그러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거기에 나오는 사도가 베드로. 거기는 바울은 안 나오나? 주로 알려지기는 베드로만. 어쨌든 이제 바울도
어딘가에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주로 로마에서 목 베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목배 죽은 거는 참수형 당한 거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사도들의 활동을 우리가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사소하다기보다도, 자기들의 이 복음 활동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리라고 하는 건 예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건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아마 뒤에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겠죠. 한 몇십 년 후에, 한 200년 후에 어떤 교부나 이런 사람들 어떤 편지나 어떤 설교나 일기 이런 데다가 뭐 그런 걸 쓰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내려오는데 그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련이 끝납니다. 그 이야기가요. 사도행전이 도련이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말씀의 선포 진행에 관한 보도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게 이렇게 서사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이야기 줄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설교가 나와요. 오순절 설교, 베드로도 몇 번 설교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변호를 포함해서 이 사도들의 연설문 혹은 설교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5, 6번 나와요. 이게 특징이죠. 이러한 연설문 외에 두 개의 원칙적인 형태의 강화, 이건 설교, 강의한다, 가르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건데, 강화하고 띄어야 돼요. 강화, 그 다음에 역시 발견된다. 즉,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선교적 설교와, 오직 이 메시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법정 앞에 서야 하는 변호 연설이 발견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연설문, 설교문, 강화라고 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 여러 편 나옵니다. 거기 도표를 보시죠. 1장에서 28장까지 쭉 되어 있고요. 도표가 무슨 빌딩처럼 세워졌습니다. 맨 위에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1장, 2장. 이 도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 구도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2장. 이것은 예수님의 떠남과 승천이죠. 승천과 성령의 도래예요.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이제 어린아이들의 만화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수님 가지고 바톤 터치해갖고 성령이 왔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그 전에라도 이 세계 전체 생명의 역사로 활동하셨으니까 성령이 이때 꼭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강조하냐? 이건 이제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거죠. 그 전에라도 성령이 활동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실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다 사실 성령의 활동이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죠? 성령은 생명의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날씨가 이렇잖아요. 비가 오고 초겨울의 날씨인데 이 비 오고 하는 것도 이게 지구 안에서의 생명 현상과 연관이 된다면 이것도 성령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순절만이 그 이후만이 성령이 활동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시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령 경험을 루아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나올 뜻이요. 그거를 예수와의 관계에서 깊이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디 그림처럼 설명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토막 보세요. 3에서 5장.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의 언행되어 있어요. 그게 그 다음 408쪽 보세요. 저는 이게 전체를 다 읽고 하는데 그래서 좀 틀린 글자를 좀 찾았어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 2번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의 여기 연행으로 되어 있어요. 연행이 아니라 언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연행하더라도 좀 맞아요. 이제 체포당하는 일들이 거기 나오니까. 난 그래서 이게 연행 맞나 생각을 했는데 옆에 도표를 보니까 언행으로 다시 나왔네요. 이 원서가 있으면 제가 정확히 확인할 텐데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3에서 5장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의 활동, 그러니까 언행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에서 7장 스데반의 증언과 밖에 스데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6, 7장에 나와요. 그리고 고넬료 이야기는 그 밑에 나오는데 8에서 12장 그 사이에 들어가 있죠. 스데반과 고넬료가 각각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8에서 12장에는 본격적으로 여기 나타나죠. 이렇게 점점 이 복음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경험하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박해를 받고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8에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안디옥이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물론 다른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과 안디옥, 오늘 그 두 도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더라도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꿰뚫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뭐 빔으로 쏴갖고 이 지도 잘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이제 실감 날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그 지도가 그려지시죠? 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가나? 정확한 키로수는 모르겠는데 갈릴리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사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 있는 거는 무슨 안디옥이야? 여기가 비시디아인가? 안디옥이 소아시아에도 안디옥이 있고요.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0여 킬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고 거기서 서쪽으로 그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이제 또 한 몇백 킬로 가면 안디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왜 중요하냐? 이 안디옥이 중요하냐? 아시죠? 혹시 알아? 정서로?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안디옥이 왜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하냐? 최초의 아는 거 같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그 모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거예요, 모두 선교가. 그래서 안디옥에서 한 바퀴 돌아오면 그게 1차 전도고, 거기서 다시 또 한 바퀴 돌면 2차고, 그런 거예요. 이 안디옥이 그런 점에서 이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전도의 이 바울 전도의 전진기지. 예루살렘은 왜 중요하냐?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지만 늘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교회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원시교회. 왜 왔을까요? 여기를요. 몇 번 왔는지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서 볼 때 이 예루살렘은 그냥 문자로 써서 얘기하면 불각은 불가원이에요.
가깝게 하기도 좀 그렇고 멀리 하기도 좀 그러한 지역입니다. 가깝게 하기도 좀 못하다고 하는 거는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늘 이제 대립한 거예요. 왜 대립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유대 기독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기독교회.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또 불가 원이냐? 멀리 할 수도 없냐? 또 왜 그럴까요?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바울의 딜레마입니다. 복음의 어떤 치열성에서 보면은 달라. 그리고 자기가 전에서 좀 위험하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 이 바울을 향해서 문제가 있다. 너 그렇게 되면 되냐? 너 좀 잘해봐라. 이제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근데 또 그 사도들 중심으로 된 사도만이 아니라 또 더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 이런 분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 할 때마다 글로 가고 또 돌아가고. 예.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 거기 가서 뭐 잘 예루살렘 뭐 활동도 하고 한 것 같지만 조금 서러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몇 시에요? 시간이 많이 됐네. 말하다 보니까 많이 됐네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어떤 사람, 누가의 이름을 빌리고 있는 이 저자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직접 제자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 세대 더 내려온 제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참 후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바울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90년 어간에 기록된 거거든요. 사도행전이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죽었어요. 70년까지 살았을까? 지금 그 어디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이 죽었는데 바울이 뿌린 이방인 기독교가 이제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 유럽에서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기자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입장은 그거예요. 비록 차이가 있었지만 그런 건 숨겨요. 가능한 대로.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7집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도행전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 일이 많으니까 7명 이 집사들을 세워갖고 구제하고 뭐 이런 섬기는 일은 다 그 사람들에 맡기고 사도들은 순전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자. 그렇게 굉장히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일거리를 나누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유대 기독교하고 이방 기독교의 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7명이 이방인 기독교의 대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숨기면서 그러면서 이방인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사도들과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달됐죠? 무슨 뜻인지요? 사도행전 기자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더 강조하고 어떤 걸 좀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역사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 보도는 아니에요. 신문 기자가 현장에 보고서 사실대로 다 쓴 거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가 많이 흐른 다음에 몇몇 있었던 어떤 전승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문서다. 해석된 문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그 도표를 보세요. 13장에서 15장,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은 짧아요. 얼마 안 돼요. 그 섬에 갔다가 또 잠깐 돌아서 왔어요. 13장에서 15장이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18장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2차, 3차 이걸 나누는 거는 뭔지 아시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오면 1차예요. 그 다음에 2차고. 3차 전도 여행 끝에 그가 19장 21장까지 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들립니다. 거기 가서 체포당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21장 중간에 연결이 되죠. 3차 전도 여행도 21장 중간에 끝나고 10몇 절인가. 그리고 이제 체포당하는 게 21장 10몇 절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당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21장부터 28장까지는 다 바울이 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죄수로 이제 재판받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재판받는 이야기. 두 번째는 가이사랴에서 벌어진 이야기. 세 번째는 이제 폭풍을 만나긴 하지만 그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것까지 입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예요. 예루살렘에서 왜 재판받지 왜 또 가이사랴 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라도, 그 당시는 빌라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총독이 또 바뀌어요. 재판받으면서. 가이사랴에 총독의 관저가 있어서 거기 가서 받았습니다. 가이사랴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해안이 나오는데 지중해죠. 그 지중해 가까운 도시입니다. 가이사랴가.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배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가능한 대로 해안에 가까운 곳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이게 전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도표만 보고 우리가 전체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그 본문은 지금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특이한 거 한두 가지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408쪽 넘어가 보세요. 408쪽 2의 9번 보십시오. 사내들인 앞에서 이제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뭐 하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 선생이 중재를 해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중재하는 내용은 이거 가만둬두자.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가만 놔둬도 이 사람들 하다가 그냥 지쳐서 그만둔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가말리엘 덕분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얘기하거든요. 그 동일인이겠죠? 동일인. 혹시 다를까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뭐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똑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쭉 이 베스트만이 많은 걸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집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416쪽. 어디죠? 416쪽. 여기 보면 맨 위에서 둘째 줄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겁니다. 제 3차 선교 여행의 첫 단계는
그 무렵에 요한의 세례를 지키면서 널리 흩어져 살던 회중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 아볼로와 함께 그리스도인 회중과 결합했다. 간단한 스케치인데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 세례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미 이 시대까지도 막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도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재밌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한 전통들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쭉 있어요. SNF파도 있고 세례요한파도 있고 뭐 유대교 안에서도 많은 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합집산하면서 살아있는 건 점점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세례요한의 시대. 그리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시대. 그게 아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절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우리 또 잠깐 차 한잔 마신 다음에 질문 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비였던 사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이 누가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 200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또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으로 복음에 충실한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